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리고 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바르고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억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것도 자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임명한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미스바로 다들 불렀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 19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지금까지 신정국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것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고 왕정 정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 지금까지 사사시대도 사실은 무슨 국가예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끌고 가는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고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씩 나오게 하라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뭐가 뽑혔냐면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더니 베냐민 지파가 가까이 오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던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제비 뽑아서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한 것은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만방에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별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베냐민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어요? 22절에 오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지금 왔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제비를 뽑지만 제비 뽑은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모든 색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옳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에 그 여기에 흉패를 붙이는 이곳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두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우림과 둠빔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인지. 그래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를 세울 때 목사가 기도하면서 선정은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투표하게 만들잖아요. 투표하게 만들어서 뽑게 만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의 만남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누가 사울이 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오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분명합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결제하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맞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선택, 우리가 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25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너희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지만 내가 세운 것도 아니다. 사무엘이 세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제비 뽑아 봤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 결정하고 그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장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기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도 감사한데,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금방 보입니다. 야,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자가 필요한데 그 전할 자가 누가 되겠는가? 그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 전할 자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오게 말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문화권이 다른 저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줄 자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온전하신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저 영혼들을 지금 마귀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 말고는 뭐 있어요? 이 언약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12명 남기고 12제자들 중심으로, 70인 제자들 중심으로 초대교회 120명 오순절 마가다라고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그것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120명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이 언약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초대교회 같은 영적 새바람이 불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게 세계복음 아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지금 말하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서 산 소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 뜻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의 지금도 온전한 뜻이 이건데, 이 비밀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맞다면 예수 믿는 순간에 대번에 깨달아지는 게 이겁니다. 야, 구원받고 나니까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성경에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야,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는데, 아, 이 비밀을 충격적으로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래서 제가 1차 합숙훈련 받고 와가지고 지금도 32년 전에 이 비밀을 깨닫고는 막 전화통을 붙잡고 전국에 제 아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전하자고 외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전화 요금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전화기, 교회 전화, 집 전화 막 그 전화 요금이 50만 원, 60만 원씩 나온 적이 있어요.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말아야 된다고. 진짜 이 운동 말고는 할 게 없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지금 뭐예요? 이 뜻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완전한 답입니다. 절대적인 답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도 영적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사명, 가야 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어떤 면에 저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대단한 고백, 최고의 고백이지만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베드로가 쓴 책 중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옛날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왕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제사장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선자 되신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